여러분 뒤에 그림 보이시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광야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림으로 띄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광야로 가게 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잘못하면 너가 죽을 수도 있으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고 거기서 좋은 처자를 구해서 결혼도 하고 당분간 거기서 살거라 라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개척해야 하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왜 야곱은 광야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거나 형님을 속였거나 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제시하는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윤리 교과서는 아닙니다. 신앙은 윤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윤리보다 한 단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고난의 길인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윤리적으로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큰 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보다 더 중하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신본주의입니다. 즉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광야의 고난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문제는 이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 나아가서 어거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죽을 써서 장자권을 바꿨느냐, 아니면은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장자권을 받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이루려고 하면 야곱이 큰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삶이 아닌 아주 평온한 삶을 보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아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지 인간이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로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조금 갔기 때문에 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의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광야 2탄입니다.